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사에 자신감이 있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뭐 자신감이 좀 있다. 또 아니면 나는 항상 이렇게 좀 자신감이 좀 없다.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자신감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뭐 재산이나 무슨 물질에서 자신감을 찾는다면 어떤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또 어떤 세상의 어떤 힘, 권력에서 자신감을 구한다면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신감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재산과 권력에서만 생기는 건가요? 그렇다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일절 자신감 없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돈보다도 어떤 백보다도 우리 삶에 자신감을 주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설교 본문을 지은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또 다른 자신감의 원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자신감의 원천이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전부를 말씀 하나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거죠. 또 4절에서 6절까지 얘기를 또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인들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시는 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이 충만한 자신감을 시편 기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분명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을 여러분 보겠어요.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내가 설령 좀 없고 설령 내가 모자람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돈 좀 없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째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14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표현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자,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무슨 소와 양 같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런 재물 얼마 가지고 만족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걸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 기자가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나는 그만큼 잘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영적 자신감의 발로인 거예요. 또 15절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자신감이 어때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오히려 더 자신감이 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에서 분명히 건져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환난에서 건진받는 이 체험과 경험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거다.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자신감이 안 떨어져. 오히려 자신감이 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여러분 봅시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신감이 떨어지죠? 나는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정말 법 지키면서 신앙 양심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도 나는 별로 형편이 나아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악한 일 도맡아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승승장구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자신감이 막 떨어집니까? 곤두박질 치잖아요, 자신감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 그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악인 앞에서도 자기는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더 자신감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려면
평상시 삶 속에서 자신감 있게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그 답이 있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런 영적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평상시에 어떻게 사냐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또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는 옳은 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행위를 옳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요, 두 가지 상황에서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어졌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그럼 되어졌을 때,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감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즉각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내 감사가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기도한 대로 안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줄로 믿고 감사. 내가 구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게 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행위들이 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16절에서 20절에 옳지 않은 행동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 같이 읽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뭐 여러 가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악한 모습들은. 첫째는 행함 없이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거, 행함은 없이, 실천은 없이. 그게 하나님 눈에 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셋째는 성적인 죄죠. 간음죄라든가 음란죄라든가 이런 성적인 죄. 네 번째는 말로 짓는 악이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거짓말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평소 내 행위들을 살피면서 조심하고 그러면 점차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가지 거 잘 기준을 잘 보세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인 죄, 거짓말과 비방하는 말로 짓는 죄. 이 네 가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평상시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조심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매일 요즘 하고 있는 1, 2, 3 생활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이 1, 2, 3 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그리고 내 행위를 돌아보아서 잘못된 거 회개하는 것,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 가정교회가 힘쓰는 거 있죠. 사랑배달 복음사역. 그게 뭡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어떤 부분에 참 감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알아보니까 자기 가정교회와 가원들 상황껏 쭉 알아보니까 자기 가정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배달할 만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없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코로나에 큰 피해를 안 당하고 지금 잘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찾은 거예요. 대상자를 발견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올라와요. 너무 또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아무 반응이 없는 가정교회들이죠. 무관심해가지고 이 일에 아무 신경 안 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어려움 당한, 환난 당한 이들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는,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구체적인 행함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가정교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주변을 잘 살피셔서, 없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있으면 우리가 또 형편껏 최선으로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실천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져요. 삶의 행복감도 그만큼 떨어져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해져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자신감은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의 원천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자신감을 이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자신감, 이 두 개를 연결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연결할 줄을. 시편 기자는 이걸 연결한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적용한 거죠. 하나님의 좋으심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자기가 적응하고 적용하고 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자기 삶 속에 또 잘 적용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돼야 되지. 이게 각자 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맞물려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저도요,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왜 안 만나겠어요? 제가 우리 풍성께서 목회하면서 정말 숱한 많은 어려움을 만났거든요. 정말 교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랑 어려움은 다 겪은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그럴 때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지고 위축되는 것을 왜 안 느끼겠어요? 그거 저 자주 느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걱정이 앞서게 되고,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럼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어떤 정신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에서는요,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바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첫째가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유익한 것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뭔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황을 내 뜻이 아닌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게 기도하다 보면 이 바닥을까지 내려왔던 저의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걸 가지고 그 순간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감의 원천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재물이나 어떤 세상 권력 같은 것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권력의 자리도요, 주구장창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런 하나님을 내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잖아요. 뭐 환경에 의해서 내 자신감이 요동치지 않을 거잖아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갈렙, 나이 들어서까지도 정정했잖아요, 갈렙이.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신감이 있는 가운데서 충만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어린 나이에 왕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엄청난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신감, 영적 자신감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사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잖아요. 지금은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정말 혼돈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혼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신감마저 없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고 자신감을 가지고 범사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런다고 뭐 해결됩니까? 내 힘의 원천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모든 상황들을 대하는 거죠. 맞서는 거죠. 살아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일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뭐가 하나님 눈에 옳은가, 이것을 판단해서 하나님 눈에 옳은 것들을 행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서 자신감이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자신감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내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